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바로 성막입니다. 언약 체결한 후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함께 지낼 신방, 이 신혼집을 마련하듯이 이 성막 이야기가 25장부터 40장까지 시작됩니다. 무려 16장에 걸쳐서 성막의 재료와 모양과 쓰임새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고대 신상이나 신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장막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성막 제작 과정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거처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성막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막의 이야기는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있을 동안에 산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약 없는 모세의 부재를 기다리지 못했고 견디지 못했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아론도 백성들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려고 그 일에 동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려고 신방을 만드는 동안, 신방을 꾸미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은 수레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제든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할 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행에 진노하셨고 이 백성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노하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이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명예와 선조들에게 하신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호소하며 진멸의 뜻을 철회할 것을 간청합니다. 두려움을 회피하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다가 진멸당할 뻔했던 이스라엘, 간신히 모세의 중보 기도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들의 불안한 미래를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목숨 건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진멸 계획을 철회하시고 죄로 파기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끊어진 관계를 이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새로운 십계명 돌판을 제작하시고 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다시 세우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서 산에 오르고요. 여호와는 산 정상에 다시 강림하십니다. 언약의 재수립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을 재확립하셨을까요? 6절에서 7절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다. 좀처럼 화내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거슬러 실수하고 반항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조상들이 거스르는 죄를 아들, 손자들까지 거쳐서 3대까지 벌한다. 하나님은 이방 신과 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또다시 금송아지 우상을 비롯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와 더불어서 다시 체결합니다. 앞서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조항은 있었지만 이 우상을 비롯해서 그 땅에서 들어가거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언약을 다시 체결할 때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금송아지 숭배 따위가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교제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 축제들은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근원을 생각하게 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되새기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3대 절기는 은혜의 공급자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확인하는 날입니다. 절기의 명령은 예배 회복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7일은 쉬는 날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할 일이 더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쟁에서 앞선 자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쉴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필요를 보십니다.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내가 연약한 인간인 것을 확인하라고. 안식일에, 축제에 내가 연약한 인간임을 확인하라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입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와 진실이 넘치는 하나님입니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거슬러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가 반복될지라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나는 연약해서 같은 죄에 넘어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니 나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하나님이니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거슬러 반항하는 실수하는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하는 하나님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연약한 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서중 무교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으시며 사랑이 넘치고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거슬러 반항하고 실수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